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한 주간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가 좀 다르죠? 복음의 핵심을 제가 이 대표 기도 중에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주보 앞장에 제가 이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실었어요.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다. 왜냐하면 기도는 묻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의 궁금증을 물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만물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갑포스팅에도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 진리를 알려고 좀 집중을 애를 쓴다면 이미 진리는 다 널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진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온유한 자의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 다 알고 있어. 팔복 다 알지. 그거 뭐 한두 번 들어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몸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집중해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있었대요. 이 주부는요, 그 경상도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서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정말 맛없이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살고 있는데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경상도 남자들이 이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3가지 말한대요. 얼라는 밥 먹자, 자자, 이러면 끝이래요. 그런데 그 경상도 남편이 얼마나 사납고 포악한지 이 아내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노심초사가 된대요. 왜냐하면 언제 불통이 튀길지를 모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버거운데 어느 날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가 책을 선전하는 것을 들으니까 애완견을 훈련시키는데 칭찬을 했을 때 온순해지고 말을 잘 듣는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애완견 길들이기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애완견이 말을 잘 듣습니다라는 그런 선전을 하는 것을 보고는 옳았구나. 내가 저 책을 사서 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 책을 사서 보니까 늘 이 강아지한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것, 목을 만져주든지 이 강아지는요, 목을 만져주는 것을 가장 좋아한대요. 이 목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이 칭찬을 하게 되면 그 훈련의 연속에 의해서 아주 온순한 개로 말을 잘 듣는 개로 변한다라는 이러한 책을 읽고 그 책대로 무뚝뚝하고 사나운 그 남편에게 적용을 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불통이 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 남편이 이제 온순한 남편으로 변한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살만 났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이 장롱 속에 감춰놓은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막 화를 내면서 이제까지 지금 내가 강아지 취급하고 얘가 개를 훈련하듯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이러면서 더 포악하고 사나운 남편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온순한 거, 온유한 것, 이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순한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좀 거칠고 완악하고 사나운 성품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이 온순한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은 후자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지요. 이 사람의 이 천연적인 성품으로는 이 온유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질을 한번 긁을 만한 어떤 충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격동을 해야 하네요. 반드시 격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온유함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클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겸손하다, 부드럽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 말로는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우라는 말은요, 비천함, 억압된 노예의 상태를 온유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뜻이 함축되어지면서 이제는 온유라는 말이 어떻게 풀이가 될 수가 있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이것을 이 온유한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하여서도 사람에 대하여서도 노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이 온유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 말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이 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 이것이 온유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겸허한 자세로 비천한 종의 자세로 그것이 그대로 이웃에게 비춰지는데 노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친절한 그러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성품을 살펴보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온유하다 그랬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 중에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은 아주 훌륭하고 그 딸들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이 부인도 또 아주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 욥이 재산도 많지요. 자녀들도 반듯하게 훌륭하지요. 아내도 아름답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욥이었는데 이 욥이 누가 시기하고 질투를 했느냐면 이 마귀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욥 좀 시험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허하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한번 욥을 건드려 보세요. 진짜로 욥이 겸손한가 하고 마귀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요. 그래 한번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내가 해봐라.
내가 욥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욥이 이제 마귀를 통해서 시험에 빠졌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없어졌어요. 또 자기 몸에 이 건강도 없어지고 또 몸에 평안이 없어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리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침뱉고 돌아서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었어요. 이러한 괴로움을 갖고 있는 이 욥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는 적신으로 왔으니 벌거벗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세로 있는지요? 이 욥처럼 아니 이 욥만큼은 아니어도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온유가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온유한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온유한 마음이 활동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 앞에도 온유함이 보여주었던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이 모세라 그랬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 에디오피아의 여인인데 그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님과 누님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아주 엄청난 고통에 이 모세를 빠뜨리게 되지요. 이 친척이나 형제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그렇게 형제나 자매나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누구라도 모세를 옹호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친형제가 이렇게 질책하고 잘못됐다고 비방을 하면서 너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한다 하면서 막 이 모세 형님과 누님이 충돌질을 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아요. 괘씸해도 괘씸하다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속상해도 속상하다는 말도 하지를 않아요. 분이 넘쳐도 분하다는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사람 앞에 취하는 온유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한 자세를 취해놓고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모세는 온유한 자로서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질이 얼마나 포악한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것이 육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천연의 성질 온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요,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질, 가장 우리에게 잘 조화롭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 속에 들어있는 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온유가 그 심령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온유함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무엇을 모르고 있는 이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삐뚤어진 사고, 모순 덩어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 주인으로 사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게 만들지 아니하니까 이 온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게끔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의 자리, 이 왕의 자리, 또 나의 주인의 자리에 딱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온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는 내가 주인이 될래요. 내 생각대로 할래요. 내 방법대로 할래요. 예수님, 내 경험대로 할래요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천연의 성질이 막 나오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온유했다가, 어느 때는 사나웠다가, 어느 때는 거칠었다가 그렇게 반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던 욥이나 이 모세는 이 온유한 성질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랬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지.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든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 자기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격동의 분노가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이게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모세처럼 사람들 앞에 그 태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안 내고 늘 온유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화내면 안 되나요?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 제사장, 그들이 행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들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예요. 인간 앞에 괴로움을 주는 태도예요. 이 인간이 그대로 인도를 하게 되면 인간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인간을 이 사망길로 인도하는 그 시점에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선한 태도나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의 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온유라는 것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의 성질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이 성질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온유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라고 해서 늘 화 안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누군가가 끌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고 그 속에서 건져주고 고쳐주는 것이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온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점검을 할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감정에서 역사를 했거나 아니면 마귀가 충동질을 했을 거라는 거지요. 이 사람 앞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이 말씨가 아니고 내 천연의 성질이 나왔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내 자아나 마귀가 역사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온유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복을 차지하게 되느냐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지구 표면 식물이 자라는 이 땅을 이 땅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조직을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본향인 천국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천국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땅을 온유한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는요, 사람 앞에서 온유한 태도가 늘 유지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마음의 땅을 얻게 되어서 늘 사람이 따르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요. 어떤 조직에서는 늘 힘이 실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향을 얻는 그런 유업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연의 성질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의 성질, 예수님의 성질인 온유가 늘 우리 속에 발현되어질까? 이것이 궁금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9장 11장 29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예수님의 멍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혼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이 온유한 성질이 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성질이 늘 유지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해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맞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께 배우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상담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해요. 어떤 분의 상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남편이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이 빚을 채용을 할 때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담보로 제공한 이 집의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이 찰나가 되니까 두려우니까 채권자와 전화 연락을 안 하고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대요. 그러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연락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채권자가 바로 채권 권리를 행사를 해버렸어요. 법원에 가서 경매 처분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집은 자기들이 산 땅이잖아요. 경매 신청을 하니까 이 법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더 두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야지요. 이 경매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막 폭발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좋은 소리 안 나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소리가 안 나가게 되고 온유한 상태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전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찌할 바 모르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으로 이 영혼을 인도를 해야 돼요. 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리 가서 사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전화 코드를 다시 꽂아놓고 그 경매자한테 가서 전화라든지 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에 호소를 해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이 천연의 성질로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대로 자기 천연의 성질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채권자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예수님이 일을 해주신 거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그 채권자의 마음을 높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는 이 경매를 취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빼앗기려고 했던 이 땅을 얻었나요? 안 얻었나요? 그 땅이 보존이 된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이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이 온유한 성질이 늘 실종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배워서 이 온유한 성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 증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땅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천연의 성질, 이 선악과를 먹는 이 성질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